참석하셨던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한마디로 좀 요약 좀 해달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3년 반을 천국 복음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그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천국권을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는 이 천국권이 굉장히 쉽죠. 그런데 사실 이제 천국권을 이 종교성으로 이렇게 가득한 분들은 굉장히 이 천국권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요약 차원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할머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설명을 못한다면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소화를 했으면 깨달았으면 그 연세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천국 복음 말 그대로 주제가 천국이 아니냐 이거죠. 천국인데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이제 설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말하지 않느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장소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 그렇죠? 성전이라고 한다. 성전.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거처한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천국의 예표다. 천국의 그림자다. 그런데 그 천국의 예표인 그 성전이 신학에 와보니까 그 천국의 예표, 천국의 그림자인 그 성전을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교회를 성전이라고 한다. 교회를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죠. 교회를 성전이라 한다. 그러므로 실상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천국.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장 6절 예수의 피로 사서 저희를 나라와 이 교회를 나라와 제상 삼으셨다. 뭐 계시록 5장 9절 10절 피로 사서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다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교회가 비밀이구나.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다 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실상은 교회구나. 교회.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죠? 교회가 비밀이 그 천국의 비밀이 실상은.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교회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한 부분이 있는데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신학에 와보니까 하나님도 성전이더라. 하나님도 성전.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21장 22절을 이제 제시를 하면 되죠.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주지 못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인데 신학에서 와보니까 첫 번째 그 성전의 그 실체가 알고 보니까 첫 번째 교회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전. 그러면 하나님도 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거하는 성전이냐? 누가 거하는 성전이냐? 그래서 그러면서 제시할 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 제시를 하면 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천국봉을 증거하시고 그 천국봉의 그 핵심 비밀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고 쭉 설명하시고 그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아니냐? 그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이신 하나님 안에 성도가 영원히 거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영원히 거해야 할 장소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우리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누가 거하는 성전이나 성도가 거하는 성전이고 성도가 거할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굳이 더 말씀을 드리자가 하면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렇죠. 자 봐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성전.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요한복음 4장 같은 거 사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참 예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저 산 그림신산이 참 예배 장소, 거기에 있는 성전이 참 예배 장소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있다 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산에도 말고 저기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는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경은 의로 됐는데 안에 원문에는 안으로 장수적 개념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참 예배 장소, 참 예배의 성전 장소가 어디냐? 장소를 물어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냐, 그림신산에 있는 그 제단,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참 예배 장소인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도 참 성전이 아니고 그림신산에 있는 성전도 참 성전이 아니라 이 두 안에 참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림신산의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도 다 안 받는다는 게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예배 장소인 성전, 참 성전이 무엇이냐? 그 답을 해주셔야하는데 그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신령과 진정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예배 장소인 그 참 성전이 영과 진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영이 뭐냐? 그러면 영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질문할 걸 아시고 미리 설명을 하시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참 예배 장소고 참 성전이다. 참 성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산제소 하나님 받으신다 그 의미다. 그 예배의 때가 왔다 이게. 참 성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참 예배의 시대가 곧 시작됐다 그 의미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궁금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참 성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산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시작되는데 아니 이런 건물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면 참 예배가 아니고 어떤 장소적 무슨 예루살렘에 가거나 뭐 그림실에 가거나 뭐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걸 참 예배를 보지 않고 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그 참 예배의 개념을 완전히 깨부셔야 돼요. 이게 뭐 종교성에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은 꼭 금식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와가지고 찬송 드리고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건물 빵 나가면은 예배의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니고 심지어 일하는 것도 세속의 일이라고 세상이라고 하나님 막 이가지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게 딱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노동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30대까지요 목수일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경작할 사람이 없어 하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뭐 맨날 찬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사는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쁜 거야. 내 자식으로 내 배로 난 자식이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부모 입장에는 그 자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자식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보든가 우리 머릿속에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 종교적 전통성이 머리에 팍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결국 마리새인들 되고 율법학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딱 틀을 만들어 정통을 만들고 여기 안 들으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안 들으면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못하면 비록 그 안에 있을 때 못하면 얘 치면 내가 이 못했는데 뭐 죄의식이 팍 살아. 자유가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자유가 없어요? 어디나 하나님 계시는 곳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룰루랄라야. 뭘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일을 해봤대요. 일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코피 터지더래. 코피 터지더래. 그 이후로 성도한테 이거 뭐 그 철야 뭐 할 수 좀 나와도 좋은데 나올 때 주의가 나올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자기 그렇게 해보니까요 코피 터지더래. 코피. 나도 못하는 걸 그렇게 내가 가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직분을 일단 받으면 말입니다. 교회에 그런 걸 다 하지 못하면 굉장히 찝찝해. 그리고 목사님 얼굴도 한 번 빠지면 목사님 얼굴도 보기도 힘들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농학 선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장성한 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창성한 사람이 이 교회가 창성했는다 하는 그런 틀에 잘 쳐야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참 예배고 그 인생을 다 받으셔서 산 체제가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지시되 이게 이제 복음의 먼저 요한일서 4장 15절. 이 규절이 언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자, 시인하는 자라는 다 깨닫는 자, 믿는 자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사실 금시하거나 아니면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만이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렐루야 이거 복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그냥 믿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 그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탁을 통해서 휘장이 위아래에서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휘장을 우리가 찢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전적. 여기에 인간이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유튜브에 이화영 목사님이라는 분 그 유튜브에 좀 올려요. 왜냐면 정치 평론을 좀 하시더라고. 예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그분의 구원론이 나하고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이는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굉장히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인기가 막 최고야. 한 2만 명 정도 구독자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막 했는데 나는 2번 지금 공격당해가지고 그 유튜브 닫았습니다. 지금 하나는 한 10,000명 정도 구독자에다가 푹 내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또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한 18,000명 내가 곧 2만 명 되는데 구독자가 그냥 또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좀 공격적인 막 좌파들한테 막 굉장히 힘든 내용을 막 올리기 시작해요. 5.18 같은 경우는 17만 건, 한 2주 만에 17만 건이 됐으니까 엄청난 클릭수가 맞는 거죠. 그 영상 하나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며칠 전에 저기를 올렸더라고요. 술, 담배에 대해서 올리신 거야. 술, 담배도 올렸는데 뭐라고 올리셨냐면은 성경에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떡하니 올린 거야. 시켜서 술 먹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본인은 술 자체를 마시지도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쭉 율법적인 걸 깨기 위해서 그걸 딱 올린 거예요. 맹공격이 들어오는데 댓글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잘 나가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까?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댓글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율법에 잡혀 있는지요. 나는 그 정도
아니 설득력 있게 그분이 다 설명했거든요. 너무 설득력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 구절 다 그런데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은 저쪽에 내 생각에 막 그래요. 또 이거 혹시나 유튜브 올리면 또 저한테 이제 맹공이 올리려고 맹공이 와 대단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은 율법에 잡혀 있고 율법주의 그 없는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복음은 뭐 없어.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복음 안에서 죄도 이기고 누가 살라고 빚된 삶을 살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하나님이 그러내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래요. 이게 언약인데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세계에 들어가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믿는 자를 성전서 안고 들어오심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성전서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신학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대요. 신학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성전서 안고 먼저 들어오심으로 그 결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성전 안고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것이 신학의 복음인 천국 복음의 언약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성령만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 아니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성부 어린 양 성자도 성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되어주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그 도성, 교회 완성의 새 예루살렘 성도에게 성전이 되어주셨다. 그 뜻이다. 그러면 성전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성전이 되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삼고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는 건데 먼저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성전 삼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도 믿는 자의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도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에게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믿는 자도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까지 들어간다. 이 언약이 신학의 언약이고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언약이다. 장막, 성전. 그래서 성경 교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같은 거 한 구절 찍어주면 참 좋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를 가리키고요. 그들 위에 우리말 성경 표준세모니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 위에 덮는 장막이 이 장막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네? 성전.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장차 미래형이 아닙니까? 것이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들 위에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 주시냐? 그분이 오심으로 되어 주신다. 오심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5장을 딱 말씀드린 건 가장 이제 이걸 확증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고린도전서 5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집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을 이제 설명하셔요. 그러면 이제 확증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고린도후서 5장이요. 1절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하늘에 무슨 우리가 이 성도가 영원히 거하는 무슨 황금집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2절에 보니까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건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말씀은 대단한 말이죠. 하늘에 분명히 우리가 거하는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그 처소를 우리가 입는다는 거야. 처소를 입는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처소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사절이다. 이게 설명합니다. 사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징집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려 함이라. 자, 2절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표현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에 삼킴바 된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는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은 결국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여러분 모든 피적으로 다 손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면 창조주지. 할렐루야.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 의미예요. 1절의 의미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었다는 의미가 말입니다.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의 공로로 사람이 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거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의미다는 거야. 그 의미. 무슨 만들었다니까 또 무슨 천국에 무슨 하늘의 영계에 무슨 황금집을 하나님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그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떻게 들어냐? 하늘에 있는 처소가 내려옴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이 내려옴으로 그분을 생명 삼아서 그분을 초소하고 그분을 입고 그분의 생명에 삼킴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여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것이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복음.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3단계를 통해서 오신다. 성령이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도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성령 아래 들어가고 성령의 생명의 상징바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니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난,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부활한 성도가 육체까지도 성자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성자 하나님을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이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도 믿는 자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의 영원한 바로 천국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한 천년 왕국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그 위에 내려오심으로 결국은 성령 성자뿐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전 삼고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종 이 창조세계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지성소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이 부활한 천년왕국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오심으로 그 창조의 근본이시오 생명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부활한 이 창조세계 부활한 성도에게 오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창조의 근원인 생명의 역사가 우주 전체를 살린다.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한다. 우주 전체를 천국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가 거하는 천국으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거죠. 그 만들어진 그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로 화해진 것이 새하늘 새 땅이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제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이요.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림이니. 자, 모든 피조물이요 누굴 기다리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길 원한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이것이 뭐냐? 이게 구속이다. 몸의 구속. 부활. 23절이겠죠. 부활.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날 때에 이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의 영광인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부활에 이르게 된 이 창조 세계를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한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창조 세계 최종도 나타냈을 때 그 교회를 껴 새 예루살렘이라 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언제 나타나냐? 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온전히 갖춰지느냐?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썩을 몸, 죄된 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몸으로 바뀌어지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까지 믿는 자에게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오심으로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히 창조세계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이 충만함으로 결국은 이 창조세계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게 돼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세계를 향한 창세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디자인.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우리인데 창조 세계인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성령, 성자, 성부가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이 창조 세계를 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창조 세계가 결국은 성부까지 오실 때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뽑히는 세계가 될 것인데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새로 산다. 이것을 가리켜 천국 복음이라 한다. 할렐루야. 천국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냐? 첫 번째는 성도, 사람한테 기쁜 소식. 사람을 천국 되게 만드시겠다. 천국의 시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떨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까지 성자와 성부까지 오심으로 이 교회가 천국, 이 창조 세계에 또 천국의 씨가 돼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면은 결국 이 창조 세계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인데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란다. 이것을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디자인한 그 디자인 설계도가 천국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웬만한 분들은 뭐 성경 자체를 권위를 두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받겠죠. 워낙 종교성이 뛰어나지 않는 이 천연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분 외에는 웬만하면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가 전부고 십자가가 전부인데 성경을 팔면 십자가 전부인데 왜 굳이 신약에 보면 천국복음을 그렇게 왜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겠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했어요. 양의 문.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문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는 양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며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양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먼저 나와야 돼요. 다른 문으로 가면은 그것은 도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양이 되려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만이 그 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그 문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목자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나를 쫓는 자가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 새 땅 새로 땅. 그 예수님의 음성이 뭐냐면 그게 천국복음이다. 천국복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왔으면 주님의 음성, 참목자의 음성,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이 천국복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하며 그 음성을 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천국복음이다. 양의 문을 연 사건은 구약의 복음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했던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구약의 복음, 선지자의 구약에 약속했던 복음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을 성취고 구약의 복음인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물이 되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 양의 문을 열었다는 구약의 복음의 결과로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는, 천국 안으로 이끄시는 그 복음이 있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 복음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신학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 성교의 방향 아니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 몸이 부활되고 이 창조세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 요한복음 16장 6장 4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죽어서 무슨 낙원에 가는 거나 영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 부활이 하겠다. 부활. 그 기독교의 부활은 뭐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다. 몸의 부활. 참 영생은 예수님이 오실 때 참 영생의 실제가 있는 거다. 그럼 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낙원에 가 있는 성도의 소망이고 소망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국 복음이 다 끝까지 증거돼야 그때 오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 아니고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복음이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구절 두 구절이면 끝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13장 봅니다. 한번 보셨으면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온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창세 때부터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내가 와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후에 천국 복음이 증거됐다면 구약에 증거된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0장 7절을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1장 10장 7절이에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복음같이 이루어지라. 이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전해진 복음이 뭐냐? 그것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이미 성취되었다. 그 의미다. 그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의 복음의 성취고 바로 구약의 복음인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은 창세 때부터 감춰졌다는 했다. 감춰졌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그 천국 복음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지만 듣지 못했고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다겠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싶지만 못 들었다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에 전해졌던 복음하고 구분된 것이다. 예수와 관련돼서 구분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이해를 하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증거됐던 그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은 구약의 복음인 메시아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증거한 신학의 복음이냐? 그럼 당연히 구약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창세 때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증거한 천국복이 아니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은 신학의 교회가, 신학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신학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만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성령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히 그 세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불이합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 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모든 언론이 그렇게 진실을 가리는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무슨 몸지 털어서 안 난 사람 없겠죠? 있죠. 그런데 아니 뭐 노무현 때는 뭐 이 바다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이 서민들 다 거의 갈취해가 사행성 만들어가지고 수조원 해치 먹었는데, 응? 이것도 조사하고 다 덮어버렸어. 이 돈도 어디 갔나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정치 자금으로 지금 흘러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열려 있어요. 이 김진태가 이걸 수사하는데 지금 특검 그 박영수가 그 뺏어갔대라고요. 뺏어갔어. 그 이상한 그 뺏어가서 그 장군이 또 특검을 하다니 이거 말도 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뭐 삼척공자도 다 그렇게 헤쳐먹고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의인 척하면서 막 불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막 하면서 막 또 눈물도 짜대. 마지막에는 또 특검하고 뭐 하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무슨 그 범죄 무슨 돈 해먹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통장 봐라. 내가 무슨 살인세 중에 한 가지 없잖아. 증거를 못 찾았어. 이게 끼카야. 한 가지 뭐냐면 삼성에서 수백억 그 기부를 해라. 그걸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직권남용. 아니 합법적인 그 법인체 아닙니까? 법인체.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여기 이 700억의 돈이 들어온 것을 한 푼이라도 빼먹었으면, 살인사에 빼먹었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되지. 돈이 그대로 있잖아. 빼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란죄 외란죄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을 탄핵 조건이 되느냐 이거야. 말도 안 돼. 계속 막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 요즘 유튜브 내리니까 막 내가 너무 마음이 지쳐가지고 이제 보기도 싫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부르르 부러지니까 또 탈진돼버리더라고. 탈진돼버려. 뭐 2만 명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렇게 지금 불이한 세상이야. 그게 지금 이제 5.18도 요것도 내가 이번에 지만한 박사님이 생명 걸고 5.18 하면은 지만한 박사입니다. 어제 인터뷰하러 갔다가 어제 그저께인가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는 사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걸 좀 간단하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느냐. 뭐 다른 얘기지만 먼저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이 5.18이 민주화가 됐는데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 민주화가 아니거든. 이건 요게요. 일단 그 목사님 일단 이거 끊으십니다. 이거 끊고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눌러주실래요?